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시면 큰 핍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8장 8절을 보시면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큰 핍박, 큰 기쁨. 성경 원어로 이 크다라는 형용사가 이 두 단어가 똑같은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동일한 단어인데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이 큰 핍박, 큰 기쁨 이 연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큰 핍박 중에 주시는 큰 기쁨. 하나님께서는 큰 핍박을 통해서도 큰 기쁨을 주시는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큰 핍박 중에서도 큰 기쁨을 누리는지에 대해서 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8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임 당함을 할 때 영어 번역은 일반적으로 death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death로 번역된 성경 원어는 anairesis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성경 원어로 죽음을 사나토스라고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 사나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만 스데반의 죽음을 anairesis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anairesis라는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그 death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destruction, 완전히 몸이 부서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지금 몸이 완전히 부서져서 당한 죽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울은 그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는 완고하고 강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어떻습니까?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날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자기가 정들었던 관계와 가족과 일터를 다 버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그리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명백한 후퇴요, 실패인 것으로 보이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명백한 승리요, 진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사도행전 8장에 일어난 큰 핍박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큰 핍박,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큰 핍박이 하나님의 구원사의 계획의 성취로 이용되었던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는 어려움 역시 우리가 너무 빨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극을 기적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결코 실패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핍박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변화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8장 1절에 사울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8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잔멸하다는 단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멧돼지가 포도원을 짓밟을 때 그때 이 잔멸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혹은 야생동물이 동물의 살을 뜯어먹을 때 그때 이 단어가 이 잔멸하다라는 성경 언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멧돼지가 포도원을 짓밟듯이 야생동물이 살코기를 난폭하게 물어뜯듯이 그렇게 교회를 잔멸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도 가장 크게 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어느 누구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여기서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 자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도 변화시키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직도 내 안에서 변화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순종만 하면 반드시 변화받게 될 것입니다. 신약성경 전체에서 은혜란 단어가 성경 언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132회 사용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132회 중에서 무려 82번을 사도 바울이 은혜라는 단어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교회를 잔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체험적으로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변화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8장 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누구만 남은 거죠? 사도들은 한동안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그 영화 보셔도 그런 장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내릴 때까지 크루들이 제일 마지막에 남아있다가 더 이상 구명보트가 없자 그 배의 선원들이 갑판 위에 올라와서 또 음악하는 사람들도 모여서 제일 마지막에 연주했던 것이 무엇이죠? Amazing Grace 했었나? 4주를 가까이였어요. 네. 4주를 가까이. 혹은 Amazing Grace. 한번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네. 그 제복을 입은 크루들이 제일 마지막까지 질서정연하게 모든 사람을 대피시키고 마지막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는 것이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과 위로를 줬겠습니까? 여기서 8장 1절에 큰 핍박이 있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남겨놓고 사도들을 남겨놓고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서 끝까지 사도들이 한 것은 무슨 일이었겠습니까? 이 당시에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약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의 성도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산합니다. 마지막까지 사람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해서 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곳에 남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위대한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큰 핍박으로 곳곳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은 그저 멸렬하지 않고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크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사형을 당한 독일의 본헤퍼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요 목사님이 있습니다. 미국의 그 당시에 그 라인홀드 니버라는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가 있습니다. 예일대학교에는 그 홀 이름이 니버 홀입니다. 그런데 이 라인홀드 니버가 이 본헤퍼에게 망명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헤퍼가 이 절친한 친구 라인홀드 니버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독일을 떠나면 독일이 재건될 때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자살하기 불과 2주 전에 본헤퍼는 사형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독일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에게 큰 영감을 주는 큰 스승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끝까지 자신의 조국 독일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마지막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제일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큰 핍박 가운데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에게 영예가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8장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여러분이 만약에 초대교회 성도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스데반이라는 평신도 집사 한 사람이 공회에 가서 말씀을 증거한 것으로 말미암아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살던 집도 빼앗기고 짐승처럼 끌려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옥에 갇히고 급기야는 모든 관계들을 떠나서 정든 고향과 삶의 터전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객지로 떠돌아야만 됐던 것입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이 스데반에 대해서 악감정, 원망은 혹시 없었겠습니까?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비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말하기 전에 스데반이 좀 더 조심하면 안 됐을까? 스데반이 교회의 대표인가? 왜 주제넘게 그렇게 말했는가? 혹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8장 2절을 보시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사람들의 경건은 두드러졌던 것입니다. 여기서 크게 울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죽음을 당했을 때 상여를 메어 나가는 사람들이 흘리는 그런 눈물과는 차이가 있는 눈물입니다. 이 경건한 사람들의 눈물이 어떤 눈물이었을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 잡혀가는 상황에서 보란듯이 장례를 치르고 크게 운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도 내어놓는 위험한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마지막까지 영예를 돌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크게 울더라라고 했을 때 슬피 울더라라고 말하지 않고 크게 울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스데반의 시신을 메고 나가는 사람들이 크게 울었던 것은 단지 인간적인 연민을 가지고 운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슬피 울더라라고 말하지 않고 크게 울더라라고 말한 것은 내가 지금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의 시신을 메어 나가고 있지만 나 역시 언젠가는 순교자의 삶을 걸어가겠다는 다짐을 하기 때문에 크게 울지 않았겠습니까? 나도 언젠가는 이와 같이 순교자의 피를 이 땅에 뿌리리라.
이런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큰 울음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큰 핍박 가운데 크게 기뻐할 수 있는 5번째 이유입니다. 8장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울하고 절망에 빠진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preach good news 이런 뜻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핍박당하고 예루살렘을 떠났던 사람에게 이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슬픈 소식이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더욱더 힘써서 기쁜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쁨은 우리에게 핍박이 있다고 빼앗기거나 우리가 실패한다고 빼앗기거나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다고 빼앗길 수 없는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오직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8장 5절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큰 핍박 중에도 큰 기쁨을 전파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큰 기쁨으로 여기는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역시 큰 핍박,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한 상황 속에서도 큰 기쁨을 누리시고 큰 기쁨을 preach good news,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기쁨으로 증거하시는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